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더욱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
5장 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살림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기까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주 좋은 가장 좋은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경주교회 입당식을 갔다 오면서 그 KTX 차를 타고 그 창문 밖을 보면은 그 논에 그 곡식들이 아주 누렇게 익어 있는 그 풍요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농장과 같고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어주셨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추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 때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들판에서 거두들이지 않은 많은 곡식들이 추수꾼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하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이다.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아직 거두들이지 않는 곡식이
수없이 들판에 널려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은 너무너무 적으니 라고 탄식하셨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추수꾼까지 낮잠 자고 있으니 이것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수고나 어떤 희생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을 텐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그 말은 내버려 두지 말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죠. 내 마음의 이르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신 자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고 나는 알지 못했노라, 그 사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했냐. 악한 일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냐면 죄니라.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선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다 그 말이에요. 네가 상관이 없다, 나는 알지 못했나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모르겠느냐 그래요. 네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무슨 행위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역사가 막 끝나려고 합니다. 모든 걸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는 무슨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자연계 현상이나 과학적인 사건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뭐 종교적인 게나 모든 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되라고 예언된 말씀이 우리 앞에 너무나 확실히 이루는데 그것도 모른 채 할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9장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그늘이 점점 이제 진하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텐데,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라.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즘에 저는 아주 마음에 원한이 맺힌 사람이 원한이 콱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의 그 위기 중에 위기 있잖아요. 근데 정치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는 말 보면요,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싶고, 정치가들부터 또 국민들 대다수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그러니 이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한마디라도 거둘 수도 없고,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일할 수 있는 일이 끝나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걸 손놔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에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원소가 다 불타버린다고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불타버릴지라도 그 옛날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물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에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신령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이 이 세상을 덮을 때 방주는 공중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높이. 저 공중은 아니지만 높이 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그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앞서간 성도들 다 만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겠지만은 정말 기쁨만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후회가 없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자,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더욱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대의 선물, 정말 보배로운 선물, 귀중한 선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 선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앞으로도 못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놀라운 그 희생,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하고 귀한 선물을 받으면 준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그냥 뭐 일회용이라든지 잠깐 맛있는 음식을 줘서 그 먹고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물건이면은 그 물건을 쓰다 실증 나면은 또 감사한 마음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변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건 영원히 계속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감사가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구원해 주신 걸 믿고 주님을 또 사랑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왜 감사와 기쁨이 꺼져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줬는데, 충분히 줬는데 그걸 먹지 않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 쫄쫄 굶고 얻어먹으러 다닌다면 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정신 있나 없나? 아니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는데 옷을 입지 않고 초라하게 추워서 덜덜 떨고 있다면 준 사람의 보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병들어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비싼 약을 줬는데 그 약을 저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먹지도 않고 병 중에 고통하고 죽어간다면 그것도 선물 받을 때는 감사하게 받고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가 꼭 필요해서 좋은 자동차를요 선물로 줬는데 그 차를 차고다 처박아 놓고는 그 타고 다니지도 않고 뭐 걸어 다니고 뭐랑 버스나 타고 다니고 불편하면서 그러면 준 사람이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고요. 꼭 구원받은 사람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가치도 모르고 어디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안 하고 그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고, 쓰지도 않고 놔두면 기쁨과 감사도 없어질 거야 아마. 차를 선물했으면 차를 탈 때마다 준 사람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차를 내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또 먹을 것을 줬으면 먹을 때마다 그 사용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거라는 걸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좋은 약도 요즘에는 먹다가 말다가만 소용없어요. 의사는 그 계속 잡수세요. 계속. 그러면 그 약이 좋은 약이기 때문에 병이 낫습니다. 말을 안 들어.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음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도 이기고, 죄도 멀리하고, 그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 감사가 꺼지면은 모든 게 다 꺼져요. 큰 공장에 전기를 탁 연기시킬 때 그 6주간 기계가 막 힘차게 막 돌아가잖아요. 전기 스위치 딱 끄면 피 안 돌아가요. 꼼짝 안 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왜 꺼지느냐 그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이요, 잘못하면 꺼집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없어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세상에 헛된 것에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제일 첫째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분이 죽어서 피 흘림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흐른다는 것은 죄 없는 생명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보배는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종신징역 당할 사람이 갑자기 뭐 특사로 석방이다, 그것도 무죄 석방이다, 얼마나 놀랐지 않습니까? 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네 대신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너는 석방이다, 그거예요. 자,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그 선물 안에 첫째가 죄 사함 얻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있어도 죽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대의 선물이 뭐겠어요? 당신 재산 막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겠다든지, 당신 높은 벼슬자리 하나 주겠다든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선물이 되겠어요?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살려내는 게 최고, 그것도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몇십 년짜리 생명이 아니라 흠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서 그 둘째 사망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될 그 영혼을, 흠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어디 실감 안 납니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그러면요, 죄 사함이라는 것도요, 죄 사했으면 왜 사했느냐?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죄를 사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해 주었습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사해 준 거예요. 예? 물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천사처럼 뭐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유전된 그 죄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하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 가면, 얼만큼 변화되면은 완전 거룩은 없을지라도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하면 됩니까? 뭐 육신인지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살짝 지으면서 말이요,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말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살짝 죄 지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죄 짓는 걸 심상하게 짓는다면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꾸 죽으셔요.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죄를 범치 말아야 되지만 혹 죄를 범하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셔서 그 피를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지면 그대로 또 망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중보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계속 하나님 앞에 보장이 돼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애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막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말이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 보면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보세요. 어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비춰보면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진짜 믿음인가? 모조품 믿음인가? 말씀을 비춰서 시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대강 세상 일은 대강 해도 구원은 대강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대강 하는 게 아닙니다. 험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렸으면 이제 활발하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놨더니 피 구부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잠들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구원을 받았는데 잠자고 있어. 깊이 꿈속에 헤매고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이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같아 살아났으면은 산 사람답게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또 육신을 죄 짓는 데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살았는데 왜 살려놨습니까? 산자답게 살으라고. 죽은 자처럼 산다면 살려놓은 보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제가 설교하려는 그 설교를 미리 해놨어요. 다 했어요. 찬양대에서. 그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따 다시 한번 들으면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다. 그 내용이 있어요. 후름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실 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리. 그게 선물이고 보배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게 평화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가 뭘 순종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인이라는 말은 사형선고 받은 사형수, 지옥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거기서 확증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이나 화평이라는 말이나 평화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또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평화를 이루었다. 아주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고 원수가 돼서 전쟁하기 직전에 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약한 자가 박살나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갚으실 때요, 하나님의 최고 원수가 사탄이잖아요. 타락한 천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마귀 거짓말들로 사탄의 편에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원수되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아시죠? 그래서 10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람이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구하느니라. 이 화목이 됐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구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잠깐 찾읍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없었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화목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원수되었던 그 없어졌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원수된 그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죄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면 온 세상 사람들도 이제 원수된 것이 십자가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화목됐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을 또 봅시다. 자, 성경 이제 열심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수된 것이 화목이 됐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화목해 돼요. 우리는 그것을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들뿐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잃어진 영혼들을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그대로 원수된 상태에서 그냥 살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이요. 빨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찔리면 우리 흠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랍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죄 없으신 그분에게 죄를 담당시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거예요. 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요. 원수된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성경에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했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이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죄를 없이 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영원히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최고 원수는 마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아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지옥이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 처음부터 달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은혜를 주셨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니, 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은 원수된 것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영광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죠. 원수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소멸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화평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아주 원수 관계가 있었다가 합시다. 막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원수됐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역할을 잘해서 이제 화목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평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다시 그 사람을 배반하고 나쁜 소리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세요? 화평이 깨지면 안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의 중보를 이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말고 중보가 또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가 중보자입니까?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거는요. 천주교인들 기도하면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성경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란 말 어디 있냐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 부탁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기 위해서 10달만 태를 빌린 것 뿐이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가 뭐 부탁해서 예수님 들어준 줄 아세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는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중보자입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이게 완전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를 지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리아여 하고 기도했어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았게 말하는 뿌린 피. 이제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 하나님의 독창자가 주셔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이 피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무슨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평화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사인했습니다.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한 뿌린 피가 뭘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뭐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내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피를 갚아주세요.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게 아벨의 피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네가 모른다고? 쳐주기도 몰라? 그 피가 내한테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낫게라는 말은 조금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얼만큼 나냐?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호소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다 갚았습니다. 더 갚을 거 없습니다.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원수 끝났습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요.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영혼들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당신과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당치도 않은 사람이 마음의 원수가 돼가지고 막 전쟁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나중에 전쟁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뭐예요? 한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은 뭐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천황이 패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됐다. 그걸 전해야지. 그걸 모르면 그냥 문고리 잠가놓고 발발 떨고 만세 부르면 순사한테 잡혀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졌으니까 믿어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지극히 그 귀함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남이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온 동네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겠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선전해요. 전해야 돼요. 예? 그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이 없어졌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예? 욥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은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면은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평안이 있고,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복이 네게 임하리라.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북한과 아주 극한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립 상태에. 우리는 지금 거의 무방비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저쪽 북쪽에서는요, 전쟁 준비 최고로 다 해놨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수소폭탄을 미국에다가 쏘겠다는데 그게 미국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입니까?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을 패권 국가라 그래요. 패권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라크를 때려부실 때 유엔에게 의논했어요? 허락받았어요? 항공모함 몇 대 가지고 또 박살내버렸어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 나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패권 국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이 미국과 겨뤄보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목적은 미군을 한국에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아닙니까? 미국이 골치 아프니까 물러가, 너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남한 정신 좀 차려야 돼. 정신 좀 차려야 돼. 아무리 핵무기 만들어도 전쟁 안 일으킨다고 전쟁 일으키면 어떡할 거예요?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뭘 가지고 보장하느냐고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정치 발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기를 좀 느끼고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끄떡 하면은 남한을 깔아 뭉개겠다는데 말이에요. 저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 눈도 까딱 안 해요. 수천만 명 죽어도 눈도 까딱 안 할 거예요, 저놈들. 그런데 평화하자 그러잖아요. 평화. 미국도 우리가 박살 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평화하자. 한국도 말이지 금방 쳐들어올 것 같아도 평화하자. 말로 하자. 말로. 계속 말하잖아요. 악수하자고 손 내밀는데 탁 때려버리는 손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예, 북한이 평화가 깨지면은, 예, 물론 여기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남한도 피했겠지만은 북한은 그날로 끝입니다. 아십니까? 예, 평화가 아니면 죽음이요. 그렇죠?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래? 예? 하나님이 자, 내 아들의 죽음으로 평화를 얻으니까 손을 내밀었잖아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근데 필요 없다는 거야, 평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예,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들,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어쩌면 우리나라의 형편이 꼭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간이 믿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은 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지켜줍니다.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이 10명 없어서 멸망했는데 한국에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한국을 그대로 두실 것 같아요? 예? 저 불법자들에게 손에 넘겨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반드시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예, 신앙생활하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뭘 믿을 겁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화목하라 그랬죠.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예? 하나님하고 대기를 해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응? 예.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화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혹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생각이 원수예요. 예. 우리나라는 얼마나 화평합니까? 그렇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제가 세계 곳곳에 다니면 봐도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예. 예. 정말 한국 사람들요, 예,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인정이 있고요,
못된 점도 있지만 더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응? 예, 지금만 살고 싶은 나라예요, 한국에. 예,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뭐 북한이 그리운가, 뭐 북한을 찬양하고 다 잡아가지고 저쪽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좋으면 가, 그쪽에 살아. 왜? 응?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반대해요. 뭐 어쩌고 뭐 불평하고 반대하고, 예? 북한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응?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평화를, 하나님과 화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 화평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예. 화평을 지켜야 행복이 있어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예. 화평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은, 예?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래?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시게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하고 살다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면은, 예?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냥. 아세요? 원수됩니다, 원수.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은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는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시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시기하세요.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예?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져버렸는데 뭐 화목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고, 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평화? 가짜 평화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나오는 신문에 보니까요, 그 내 기용 기사가 한 페이지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느냐?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약 1,500만 명,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약 한 3천만 명 죽었어요. 아세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영국 챔버린이라는 그 총리가, 히틀러하고 평화지역을 맺었어요. 프랑스도. 그 다음에 히틀러가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평화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 챔버린은 뭐 평화지역을 가지고 평화지역 서명했는 종이쪽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독일 히틀러하고 평화지역이 이루어졌다고 자랑 좋아하네. 네. 약한 나라 몇 나라 벌써 집어먹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평화를 할 사람하고 해야 돼요. 아무나 평화 됩니까? 히틀러가 평화할 사람이요, 세계를 지금 집어삼킬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속였잖아요. 그래서 처칠 수상이 그 평화 조약으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다, 돈 줘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정치적인 것이나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 세계도 보면은요, 거짓 평화가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됐고 평화가 있다, 뭐, 평화 하나님께로 내려오네, 뭐, 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네. 신앙생활을 보면 죄를 살짝 끼면서 거짓 평화, 거짓말도 잘하네. 하나님 속을 줄 알아요? 사람은 거짓 평화에 속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 화평을 우리 생활 속에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수술을 했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건강해졌으면 건강을 지켜야 돼요. 암기나 먹고 술을 마시고 행동을 잘못하면은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건강을 지킨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병이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문제없이 하는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려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으면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눈을 보는 것도 조심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고, 만나야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생활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적당히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막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불순종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졌으면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빨리 순종해야지요.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을 다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불순종하면서 뭐 하나님과 무슨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원수라는 말은 영어로는 against라고 그러잖아요.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 지금 북한이 보세요. 당치도 않는 게 그런 폭탄 만들어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백성은 굶어 죽으면서 미사일 한 방 쏘는데 3천만 불이 든다는데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 국제 구제 금융을 인도주의 지금 불쌍한 애들 굶어 죽어가는 애들 산모들 7월 못해서 비시빌 죽어가는데 그거 국제적으로 접시자를 통해서 그거 도움받으면서 사람 죽이는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쏘아 올려. 미친놈들. 제가 요게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미친 걸 미쳤다고 하는 뭘 그거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골로새서 3장을 잠깐 펴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봅니다. 골로새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서 이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가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이 육신에 속해서 살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그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망, 탐심, 음란, 부정한 거, 깨끗지 못한 거,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인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우상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이기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시라고. 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막 무지하게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2000년 역사 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해도 죄까지 사랑 안 합니다. 순종하면 복 내리시고 불순종하면 진노와 심판이 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데 죄까지 사랑할 줄 아십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데도 기뻐하십니까?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옛날 것 다 내버려야 돼. 이제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말로만 아니라 새알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루어진 사람끼리 평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끼리 그 삼각관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옆으로 십자가 옆에는 사람과 사람의 평화,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평화. 예.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어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라. 하나가 될 때의 평화가 되죠. 하나가 되는 게 깨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은 얼마나 잘 살겠어요. 평화로. 깨졌잖아요. 남북한으로. 한 나라 안에서도 참 갈기 나눠지면은 평화가 안전이고 뭐가 없어요.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형제끼리 하나가 될 때에 그게 평화와 행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하나님과 화목이 있을 때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는 거 깨지면 평화도 깨져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로마서 5장 1절을 잠깐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구원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에베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교제케 하시는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세요. 더불어.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더불어, 학교에 가면 학우들과 더불어,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 사회생활, 국민과의 더불어. 이 세상에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세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해요. 교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로 사귐 있게 하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끼리의 사귐, 펠로십, 교제, 화평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께 미워하고,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형제끼리 미워하고 자매끼리 미워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무슨 운수가 졌어요? 제가 자주 들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아직 문제가 많아요. 자기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 따지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은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약점은 서로 보충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 봐요. 자기 가족끼리도 자녀가 많으면 자녀들이 다 좋은 점만 있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점도 있으면 문제점도 있고,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보호하고 양보하고 참고, 예? 도와주고 살잖아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는 고라같이 운명을 같이 할 그리스도인들이 뭐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요. 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예?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잘못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아시죠? 용서 못하는 마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좀 잘못한 건 용서 못한다고 그 난리예요? 에?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는 말은 형제끼리 문제가 있는 걸,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형제끼리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과도 교제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용서 못하는 마음, 예, 그 마음부터 회개해야 돼요. 예? 예.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 안 봅니까? 읽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의 과실을, 형제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 안 한다고 했는데요. 용서 안 한다는 건 하나님과 문제가 딱 돼 있어요. 원수가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봐야 안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되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기가 교회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딱 눌러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끼리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교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돼 있어요. 자기하고 성격이 맞아서 하나 됩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이기 자매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고 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크람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라는 증거고, 그 화평케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세요? 성경 한 줄만 더 보고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뭐 잘못한 게 있거든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됐을 때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문제 있을 때 사랑했어요. 그런데 뭐 문제가 있다고 그 교회 문제를 삼느냐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게 그게 문제예요. 15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성도들과의 평화, 평화가 깨지면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화도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으나니, 이 화평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계속되고 성도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화목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화목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물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하나님과 화목, 우리의 마음의 평화, 성도들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영원히 살려주시고 원수되었던 죄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화평을 지켜나가며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우리가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